시편 130편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집사님 날로 빼도 되겠네요. 좀 더웁네요. 뒤에도 어느 정도 춥지 않으면 난로를 꺼주십시오. 시편 130편 7절로 8절입니다. 오늘로 7번째 130편 설교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로 6절까지 읽을게요. 그럼 여러분과 7절,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로다. 아멘. 앞뒤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자,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분들 인사 나누십시오. 예. 시편 130편을 자세히 보면 1절로 6절까지는 내 영혼이 깊은 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7절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영혼들을 향해서 이 은혜가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구원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여기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을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우선은 가까이는 가족들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이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도 펼쳐지기를 원하고, 내가 누린 이 구원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충분히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펼쳐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넓게 하면 우리 친인척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 그리고 이웃들, 이 나라와 민족, 이 민족에 속한 모든 영혼들, 그리고 이 인류에 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가족 전도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음 전함은, 복음 전도는 여기 우리가 누린 이 구원의 은총을 각 사람들에게 펼쳐서 알리는 것이고 같이 공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이스라엘인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시인이 특별히 이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인데, 본래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은 야곱이 받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진정으로 만나주셔서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험시켜준 그 현장에서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해라. 네가 나와 함께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야곱이 자신의 영혼에 깊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서 영혼 깊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처절하게 회개가 터졌을 때 그 회개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 다시 말하면 그 회개를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야곱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은총의 속에로 들어가게 된 그 상황을 두고 네가 나와 함께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통치, 다스림, 함께 해주심,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용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 자신 하나가 이뻐서라기보다는 야곱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은총의 세계를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을 통해서 12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 12자식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자식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의 계파를 이룰 수 있도록 큰 민족을 이뤄나가는데, 하나의 부족을 크게 이뤄나가는데 12부족을 이뤄나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 12부족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안에 존재하는 12부족으로 묶어두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확증시켜 주신 것을 역사 속에 드러내고 싶으셔서 특별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내가 너를 통치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로 이룰 민족, 결례를 모두, 결례 공동체를 모두 다스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라는 한 개인이 너무 이뻐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본격적으로 펼쳐가실 일들을 계획하신 가운데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 육체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태어난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이런 그 의문이 이제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 누군가라고 하는 고뇌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고뇌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아주 주도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누구냐면 선왕이었던 누구죠? 사울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로 접어드는 그 무렵에 사울왕이 이제는 뭐랄까요, 전쟁에서 지고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다윗에게 이제 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저 북방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아들과 함께 칼에 맞아 아주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를 들어요. 그때 다윗을 이렇게 보좌하고 있던 장군들이 이제 간청을 합니다. 간언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이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군사들을 일으켜 가지고 이 헤브론 이쪽 남쪽에서 확 밀고 가가지고 저 북쪽에 이 갈릴리 호수 그 북쪽 있잖아요. 그 북쪽까지 쭉 밀고 가지고 모두 사울 왕을 따랐던 사람들의 장군들을 모두 치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세요. 그러면서 빨리 실행합시다. 우리는 준비됐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할 때 다윗이 깊이 고뇌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지만 대충 이런 거예요. 아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칼을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저 북방에 사울왕을 따르던 사람이고 자기는 다윗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있는데 물론 알죠. 모르는 건 아닌데 그들을 목을 치고 나라를 정복해서 이룰 게 뭐냐. 기다리자. 기다리라. 그러면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주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 죽이지 않고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완전히 묶어서 새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찾아서 무려 7년을 기다립니다. 7년을 기다리는데 남쪽의 헤브론이라는 작은 곳에서 7년 동안 자기 군사들과 함께 준비하며 또 나라를 구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7년을 기다립니다. 7년. 사람들은 주변에서 답답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7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구했어요.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이룰 말이 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후에도 전쟁으로 모든 것을 마감시키려고 했던 군사들에게 달래가지고 항상 싸우지 말고 사울왕의 부하들과 협상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누구도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고 아주 끝까지 이거를 달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은 한 전쟁에서 800명을 칼로 쳤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싸움에 능한 사람인데 그의 칼을 칼집에서 뽑지 않도록 얼마나 7년 동안 달랬는지 몰라요. 이런 개념으로 볼 때 다윗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모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까지 품고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 결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 드러내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은 거예요.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오는데 여전히 진정한 그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인가라고 할 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모두를 품고 기다리면서 7년을 보냈지만 여전히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군가에 대한 고뇌를 많이 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이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심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갔던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쭉 사상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전해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언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세상의 노예가 된 적이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대들었거든요.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예, 아들인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신데 8장 그 하반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육적인 이스라엘 속에서도 진정으로 이스라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 속에 이제 이런 해답이 나오는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언젠가는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진정한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돼요. 자, 그러면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아주 그 성경을 볼 때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 문법적인 것도 상당히 봐야 될 하나의 시점이에요. 봐야 될 관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거의 대부분 전부일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항상 단수로 쓰여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구약의 백성이냐 신앙의 백성이나 모두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는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편교회 사상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진정한 교회, 거듭난 신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바라본다고 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어법으로 말하면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바라볼지어다라는 용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믿을지어다라고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용어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신자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한 데서 가족사랑, 이웃사랑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사랑, 가족사랑은 사실상 하나님 사랑에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하나님과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돼버리고요 말아요. 하나님 사랑에 모두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측면에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드러나야 될 줄로 압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결론을 내립니다. 그 부분의 결론은 설교 전체 결론 아닙니다. 그 부분의 결론이 뭐냐?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어진 모든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한 진정한 이스라엘이죠. 진정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란 거예요.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구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그 다음 뭐죠?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이유가 나온 겁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할까? 그 뭐냐면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그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원래 여호와라는 용어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부름말, 호칭이죠.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 성어 중에 여호와라는 용어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인자하심도 뭐예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자하심이 하세드인데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어요. 인자하심,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이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바라본 거예요. 인자하심이 뭘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 언약적 사랑인데
이제 이 언약은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계약을 맺을 때는 상대방도 이쪽도 서로 그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의 집이, 남의 가정이 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도장 찍고 내가 맺을 수 있습니까? 남의 일인데. 반드시 그 주인이라는 것이 확증돼야만 도장을 찍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그 언약, 계약을 맺을 때에는 자격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예, 그걸 끄셔야 되겠네. 껐는데 잘 안 꺼지신가요? 네, 다루기가 그 음악 끝나고 우리 합시다. 자, 되셨죠?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약을 맺으려면 양쪽 쌍방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려오셔서 인생들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했더니 그 인생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죄 가운데 떨어졌는데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고 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서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셔요. 그게 뭐냐면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자격이 없는 그 언약 대상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사랑, 자비,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에요. 그걸 하세드, 구약적 사랑, 구약에서 언약적 사랑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언약을 확실하게 성취해 주셨다. 언약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계약금 해놓고 나중에 아파트가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가 넘어와야만 되잖아요. 안 넘어오면 큰 문제가 되죠. 이건 계약이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넘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오셨어요. 언약적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은 뭐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격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심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모두 씻으시고 우리와 계약을 딱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난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계약으로 영원한 계약 속으로 들여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인자하심의 본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시선은 하나님을 주시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시하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우리 신앙이. 나 자신도 흔들려요. 내 자신 봐서도 흔들려요. 항상 약한 존재예요. 예, 항상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용서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러니 정말 놀라운 거죠.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신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게 이제 인자하심이고요. 마지막으로 구속입니다. 구속. 여러분 성경 중에 이제 번역이 좀 다르게 번역된 성경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성경에는 여기에 풍성한 구속을 풍성한 속량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뭐 그러나 이러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풍성한 구속, 풍성한 속량. 근데 이 구속이나 속량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 가난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가족에 병이 들어서 너무 가난하게 되고 병원비 쓰다 보면 너무너무 가난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도 못하니까 어디서 뭐 벌어온 것도 없고, 특히 가장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주 충격적이에요. 가정이 굉장히 쉽게 무너지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그 집의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자란 거예요. 자기는 어디 가서 일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머리가 좀 있어서 달란트가 있어서 외국어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부잣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업에다가 이렇게 원서를 냈듯이, 지원서를 냈듯이 그런 식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이런 일도 할 줄 알고 나무를 잘 깎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제 목공의 일도 참 잘합니다. 나는 뭐 이렇게 돌을 잘 다루는 석공의 기질이 내게는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 부잣집에다가 자기를 파는 거예요. 파는데 제가 이제 뭐 25살이니까 앞으로 뭐 20년, 30년 일을 한다 치고, 그 기간에 나에게 임금을 내게 주지 마시고 내 가난한 우리 집에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이제 합하면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모아서 한 번에 우리 가족에게 주십시오. 먹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가져가십시오. 이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대에 애굽이 굉장히 잘 살던 때가 있었거든. 이집트가. 그때에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왔답니다. 예. 상인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 부잣집이 있는데 너 갈래? 내가 돈을 갖다 너 집에 주면 와야 된다. 너와 함께 교체를 해줄게. 그러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간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이라는 땅에 그 히브리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넘어온 수많은 노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그때 돈을 주고, 이제 그 집에 돈을 주고 얘를 이제 부잣집으로 데려갈 때 그 준 것을 뭐라면 속전이라고 그래요. 노예값이에요.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일할 노예값이에요. 노예값을 받는 거죠. 그리고는 그 집에 이제 돈을 주고 그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에서 노예로 쓰는 거예요. 그 노예는 목숨까지도 주인에게 맡겨놓고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해요. 내가 그래야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충성스럽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대가지고 속전을 받은 만큼의 노력을 충분히 해주는 거죠. 이게 고대의 노예제도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란 거예요. 예. 예. 예배 시간에 다니면 안 되지? 시간 잘 지키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예를 속전을 주고 그 노예를 사올 때 그 일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구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성경책이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학자들을, 세계 여러 곳에서 학자를 끌어 모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할 때 가는 곳마다 그 엄청난 서적들을 가지고 와요. 그냥 모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가 이집트 북방에다가 엄청나게 큰 그 도서관,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연구소죠. 연구소. 엄청나게 세계 문화, 인문학 이런 것들을 다 연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학자들 모아놓고. 세계 최고의 연구소요. 대학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나중에 이제 화재가 일어나고 다 타버려가지고 굉장히 뭐 손실이 심하게 이제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주름잡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이 있는데 그 학파 중에 일부가 히브리의 문화를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와 신앙까지 연구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히브리인들까지 끌어다가 거기에 이렇게 투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라틴어,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번역을 시켜요. 번역을 시킨 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이제 히브리어를 뭐랄까 이제 헬라어로, 당시에 쓰였던 헬라어로 다 번역을 시켜요. 그거를 모아놨던 책이 70인역이에요. 70명의 학자들이 모아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70인역인데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인자하심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용서하시는 자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풍성한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뭐랄까요, 죄와 지옥의 자식으로 살던 영혼들을, 사망의 종로를 하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속전으로 그걸 내놓으시고 그들을 사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으심을 통하여 당신의 전 존재를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리고 용어를 어디서 사용할 적당한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팔고 살 때 쓰는 그 속량, 속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아주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영혼을 핏값 주고 샀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 구속, 속량이 풍성하시대요. 이 풍성한 구속은 양적으로 보면은 양적으로 봐서도 풍성하신데, 양적으로 풍성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구원이 아주 넘쳐난다는 의미예요. 예. 한 사람을 구원할 때 단순히 깊은 곳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꺼내준 수준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일부분만 있는 구원이 아니고 전 존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 공간적으로 보면은 무한한 구원이고요. 그거를 광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광대하심이란 시간적 영원성, 그 다음에 공간적 무한함, 두 가지를 포함한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풍성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 20살 때까지만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 80대까지만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양적으로 볼 때는 풍성한 구속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이 풍성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의미의 풍성함이에요. 예, 질적인 의미의 풍성한 구속은 그 질적으로 그 구속이 탁월한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풍성함이에요. 예, 그냥 잘 살고 잘 먹는 데만 구속으로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는 것만 구속해 주신 게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질적으로 탁월한 구속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구속받은 신자들은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속받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해요.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구속이라고 의문점을 던져봐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면의 구속의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변해요. 인격이 변해요. 모든 삶의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질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구속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전 존재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시간적으로 영원성, 공간적으로 무한 광대하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이렇게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 이유를 찾아보자고요. 찾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스도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분의 구속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없으십니까?
뭐가 부족하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나가지를 못하십니까?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찾는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꼭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30편 1절로 8절 말씀까지 이제 전체를 7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부족함을 많이 우리가 봤지만 그래도 이 말씀 130편 안에 있는 의미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께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생애 그 순간까지 사랑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늘 만나 뵙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이제 압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구속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말씀해 주시니 우리에게